네,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23절까지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이제 동쪽에서 남아있는 7족 속의 7자손의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어저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서 이렇게 위치해서 어떻게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지파를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 지파가 남은 셈이죠. 내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 사실 이제 그게 그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지금 묵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세 지파는 시몬과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세 지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이런 본문은 참 평소에 우리가 묵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성읍을 조사하고 지도를 그렸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지파 세 명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부인이 자그마치 4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원래는 라헬을 사모해서 7년간 일을 했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술을 써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레아의 수생이 6명이에요. 아들만 6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부인은 2명씩 낳죠. 그렇죠. 근데 그 레아의 그 오늘 나오는 게 둘째랑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죠. 둘째가 시몬이고 다섯째는 이사갈이고 여섯째는 스불론. 그렇게 이제 아들 3명의 그 레아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순서가 둘째가 오늘 시몬이 언급이 되는데 다섯째, 여섯째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불론이 동생이 먼저 이렇게 그 유산을 받고 또 그 이사갈,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가깝죠. 그렇죠? 다섯째, 여섯째니까 형제지간에도 가까운 형제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게 참 이 순서도 참 이게 특이하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 출생 서열에 그렇게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장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야곱 자신도 그래요. 그렇죠? 에서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장자권을 에서가 물론 팔았지만 파축한 그릇에 그렇게 이제 항상 장자는 먼저야 뭐 이런 것이 별로 없으시고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이 스불론이 먼저 이렇게 유산을 받게 하고 이사갈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유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먼저 우리가 스불론의 시몬 자손의 그 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유다 자손이 이미 받은 땅의 그 중간에 이렇게 얻게 돼요. 그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는데 유다 자손이 분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간에 걸 이렇게 띄어서 그 시몬 자손한테 주는 거죠. 유다 자손이 이렇게 양보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시몬 자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남은 땅도 있는데 왜 우리 남이 받은 땅을 또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습니까? 그리고 따질 법도 한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고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여러 이제 그 성읍들이 나오죠. 열세 성읍은 네게부 지역 남쪽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성읍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그 앞에 열세 성읍 중에 우리의 귀에 익숙한
성은 몇 개가 보이죠? 브엘세바, 시글락 이런 데는 성경에 또 중요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브엘세바만 해도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쵸? 믿음의 그 선조들이 계속 중요시 여겼던 그런 곳 아닙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랑 같이 맹세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물 아닙니까? 그런 정말 신앙의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곳과 시글락은 다윗이 도망칠 때 이 블레셋 왕한테 얻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위치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유다 자손의 그 사이에 그 땅의 그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기들의 특징도 별로 없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렇게 합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유다 지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 자손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그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이렇게 그 축복하는 그 기도에 그 축복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판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므온에 대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죠. 우리가 특별히 49장, 창세기 49장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이, 바로 운명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죠.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렇죠? 그 초창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그 세겜의 그 성읍들의 모든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또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이 족속들이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이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땅을 기업을 받다가 그 사이에서 흩어지게 되고 레위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흩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를 맡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일로 이렇게 그 족속들이 다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참 엄유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항상 이루어지죠. 근데 이 특별히 시므온 자손의 그 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볼론과 이사갈을 볼 때 이사갈이 형이지만 스볼론이 먼저 땅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이사갈이 받은 땅이 훨씬 더 비옥해요. 스불론이 받은 땅은 조금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가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거기서부터 서쪽이거든요. 서쪽인데 여기가 좀 저지되고 그리고 좀 척박한 땅이라 그럽니다. 이 스불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불론은 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또 무역과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스불론이 해안 도시는 아니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안은 아셀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그 중간에 있어요.
이 바로 므낫세 지파 바로 북쪽으로 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는데 그 바로 이제 서쪽으로 아셀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불론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데 내륙 지방인데도 무역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15절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과 다른 지역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그 베들레헴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그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그거는 남쪽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갈이 받은 땅은 늦게 받았지만 더 좋은 땅을 받습니다. 거기가 사실 가장 그 비옥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이렇게 와디 그 강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옥하죠. 그래서 여기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곡창지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이사갈이 받은 땅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가 그래서 외세와 치는 그런 싸움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특별한 그 장소 중에 이름 중에 베세메스가 나옵니다. 베세메스. 이 베세메스도 우리가 아는 그 베세메스 거기랑 다른 곳입니다. 그거는 유다 땅에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름이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1절에 엔간닙이라는 곳이 있어요. 레멧과 엔간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엔간님이라는 그 도시가 나중 21장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얻게 되는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 때 여러 성읍들을 얻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엔간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뭡니까? 각 지파마다 특징이 있고 다릅니다. 그렇죠? 또 그 지파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그런 또 역사가 다릅니다. 숫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받는 기업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공평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그 공평의 잣대가 뭔가? 이들 오늘 이렇게 받은 것도 보면은 공평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 곡창지대를 받고 누구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모두는 형제지간이죠. 12지파는 각각의 기업을 받고 있지만 한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므온 지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야곱의 그 심판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유다 자손의 그 사이에 안에 그 중간에서 끼어서 이렇게 얻게 되고 남이 받았던 걸 너무 많으니까 나눠줄게 그래가지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빛난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장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그렇고 스불론, 척박한 땅을 받은 스불론도 그렇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렇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웁시다. 바른 자세. 우리 늘 이렇게 비교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큰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므온 자손의 그 정말 이렇게 받은 그 기업도 뭐 유다에 비해서라든가 여러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일부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평과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한 몸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도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천하게 우리가 대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고 상합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났다 그래가지고 한 지파가 동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나라 할래, 한 나라 만들래, 그래서 그게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장기 하나가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는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평이라는 것은 큰 그림 속에서의 공평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민주주의와 또 이 자본주의의 이 맹점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본주의의 맹점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계속 긁어 모아도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은 좀 내라 그러지만 결국은 내 돈인데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그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도는 그렇게 문제가 많죠. 근데 과연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이 지파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을 잘 가지고 조금 더 비옥한 땅을 가진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정말 형제인 줄 알고 서로가 나눠주고 같이 사용하고 서로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이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 것이냐.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그 역사가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정말 평범한 가정, 유복한 가정에서 산 분들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좀 더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온유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강하고, 근데 그래서 서로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나만 잘났다, 그런 세상의 풍속을 우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버려야 되죠.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빛난 유산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함께 또 나누고 서로를 계속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정말 세세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스불론과 또 이사갈과 시몬 지파, 또 아버지 땅을 우리가 분배받는 걸 보면서 아버지 또 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빛나는 유산, 서로가 비교 경쟁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알맞게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함께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예수로 우리가 만난 귀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 비교 경쟁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또 돌보며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정말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아버지 안에 정말 서로가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는 교만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